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몇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순례 참배객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반란을 두려워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대를 들여보내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성경 본문은 성전 안 뜰에서 드리던 제물의 피가 그들의 피와 섞였다고만 말합니다. 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신성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갈릴리 순례 참배객 학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즈음에 예루살렘 실로암 타운에서는 대형
건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실공사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역시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의 비유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생길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 기간 내내 회개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3년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 각지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 일꾼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베어버리자는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나무 주위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어떻게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종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형제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결정짓기 전에 제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애써 보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조금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일꾼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8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보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을 목격한
회당장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해당장의 이 말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굳이 그 여자를 오늘 안식일날 고쳤어야 하느냐? 다른 날이 얼마든지 많은데. 맞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병이 하루 이틀 된 병도 아니고 고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굳이 유대인들이 지켜보는데 안식일 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해당장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으려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그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한 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일, 아니 내가 더 적절한 일을 했는데도 왜 나는 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려 드느냐? 그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냐는 예수님의 지적이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고집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맡고 있는 모습에 대한 답답함,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 사건의 뒤를 이어 예수님의 짧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의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저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은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 한 여인이 치료받은 사건과 별개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이어 그러므로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 한 알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 한 회당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 한 여인이 18년 동안 질병에서 노임받은 사건, 그 작은 사건이 대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에 섞여 보이지 않는 아주 적은 양의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이 없어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 싶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누룩과 같아서 머지않아 밀가루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성에게 일어난 치유 사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회성으로도 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숨에 커다란 실체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꾸준하고 한결같은 봉사, 진실한 마음,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하나하나 쌓여 마침내 큰 결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미미한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은 오늘날을 전 세계를 뒤엎는 누룩과 같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안식일날 해당에서 18년 동안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어찌 보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 가져올 결과를 모릅니다. 그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공중의 저들이 와서 깃들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작고 미미한 봉사라 해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도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일꾼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사람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도 사건도 작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결과를 기대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